제1장 소름 끼치는 성경 구절.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고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 성경에는 끔찍한, 다시 말해서 정말 무섭고 아주 역겹고 너무나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현대 기독교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며 말하려 하지도 않는다. 현대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주로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 출연자들이다. 대부분이 늘 한편으로 치우치고 기울어진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은 항상 사랑, 사랑, 사랑이다. 미국은 중증 상사병을 앓고 있다.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이 나라 전체가 사랑에 목을 메고 있다. 현 시대의 발상은 모조리 사랑이고 미움이 없다. 즉 문제도 없고 곤란도 없다. 오로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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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뿐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그러나 동시에 소멸케 하는 불이시기도 하다.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런데도 미국의 하나님, 아니 미국 기독교인 대다수가 말하는 하나님은 중심에서 벗어나 한쪽으로 쏠려 있다. 그러나 모두를 사랑하고 그것도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존재는 정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영예, 아름다움, 충성을 사랑하시듯 증오, 잔인, 사악, 부패, 불결, 죄, 도착, 왜곡, 가학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만약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양쪽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사기꾼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듣는 당신이야 염려스럽겠지만 나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충분히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석에서 떠드는 말이 아니라 62년간 지켜봐 왔다. 사람들은 양다리 걸치기를 좋아해서 분명한 표현을 꺼리는데 방금 내가 한 말은 명확하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다. 성경에는 무서운 내용이 가득한데도 평균에 속하는 기도인은 그런 사실조차 모른다. 요한복음 8장에 무엇이 나오는지 아는가? 왜 모르는가? 마태복음 23장, 25장에는 어디 그뿐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은 하나님께서 모두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1장 25절은 하나님께서 고등교육을 받아 똑똑하다는 부류에게 무엇인가를 숨기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러니 마호메트와 마리아는 자격이 없다. 마태복음 23장은 어찌나 악랄하게 비판하는지 그 열기의 화상을 입을 정도이고 위대한 증오 문학 중에서도 역작이다. 못 믿겠는가? 직접 읽어보라.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미움, 미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 얼마나 확연한지 변개된 성서들조차도 그 미움을 완전히 가리지 못했다. 세상은 지옥, 죄, 심판, 저주에 관해 입을 떼고 싶어 하지 않지만 성경은 정반대다. 세상은 긍정을 원하지만 그런 바람은 현실과 거리가 멀므로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치우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도 틀리시지 않고 모든 면에서 온전하시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자.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방금 읽은 대로 많은 사람이 언젠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 나가라. 참으로 끔찍한 내용이다. 이제 본문이 다루는 여러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오늘의 설교 본문은 당신이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구절에 직접 표현되지는 않았어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당신이 잘못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구원에 관해 어떻게 가르치고 설교하는지는 내 저작 어디에서나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즉,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을 온전하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가진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지금껏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본 적이 없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 구절은 당신이 얼마든지 속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왜냐고 묻는가? 등장한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했고 은사주의자들,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냈으며 은사주의자들, 예수님께서는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니 구원받지 못한 어느 은사주의자가 지옥에서 하는 말, 빌립보서 2장 10, 11절.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통 착각이 아니었다. 또 말하건대 이 구절은 당신이 속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기만은 날마다, 주마다, 월마다, 해마다 일어나는 일상이기 때문이다. 속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일이다. 속이는 일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 시작됐고 그때 뱀이 이브를 속였다. 바울도 그 사실을 이렇게 썼다. 여자가 속아 범죄였음이라. 디모데전서 2장 14절. 내가 생각하기에 미국에서는 뉴스 매체의 농간이 제일 심하다. 신문, 잡지, 라디오, TV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은 1년 365일 내내 하루에 50번씩은 속는다고 보면 된다. 전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뒤틀려 있다. 당신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 알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가? 한 번은 안약이 필요해서 약품 상자를 열어서는 병 모양이 똑같은 접착제를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 내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지 않았겠는가? 속은 것이다. 하지만 상비약통에서 독약을 꺼내서는 제산제나 진통제쯤으로 여기는 일들이 흔하다. 이탈리아에서 몇 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가? 판매 중이던 어떤 포도주를 보건당국에서 분석한 결과
30%가 소 피였음이 드러났다. 그것도 10년씩이나 그렇게 팔았으니 그 포도주를 산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속은 것이다. 기만당할 수 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지체들은 잘 알 텐데 수혈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면 그 결말은 돌이킬 수가 없다. 의료인이야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겠지만 어쨌든 속으면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40년쯤 된 일인데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남자아이들 23명이 살해당했다. 딘 코를이라는 살인마가 아이들을 속여서 죽인 뒤 비닐에 넣어 휴스턴의 어느 해안에 묻었고 거기서 사체들이 발견됐다. 코를은 23명보다 더 죽였을 것이다. 소년들은 살해되기 전에 고문 수준의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 결국 공범이 코를을 권총으로 쏴 죽였고 코를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밝히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코를은 아이들에게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며 접근해서 차에 태웠고 마취제가 묻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덮어 의식을 잃게 했다. 그런 다음 자기 집 지하실에 만들어둔 목판에 묶어놨는데 목판에는 피와 배설물이 흘러내리도록 방수 처리를 했다. 코를은 묶인 아이들을 하루에 너댓 시간씩 고문한 뒤 성폭행했고 아이들을 죽일 때는 록음악을 크게 틀어 주변에서 비명을 듣지 못하게 했다. 소년들은 속았다.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당신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이런 말을 해주셨다. 아버지의 말을 조금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점이 무척 후회스럽다. 낯선 사람이 내게 사탕이나 껌을 건네면 절대 받지 마라. 아멘. 그것이 1936년에 하신 말이니 선견지망을 가지셨다고 할 만하지 않은가. 그러나 당시에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던 터라 그렇게 말하셨던 것이다. 말하자면 당신도 속을 수 있다. 콜럼버스를 두고 이런 농담이 있다. 콜럼버스와 민주당 상원의원이 비슷한 점은 콜럼버스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고 어딘가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어딘지 몰랐고 돌아와서는 어디에 있다 왔는지 몰랐다. 민주당도 판박이다. 민주당 정책 기반 모양새가 한마디로 계속 표류 중이다. 콜럼버스는 속았다. 자기가 인도를 찾은 줄 알고 세계를 한 바퀴 돌아 인도에 갈 계획으로 출항했으나 오판이었다. 속으려고 마음먹지는 않았지만 결국 속았고 그런 일은 늘 일어난다. 기독교 고등교육과 원본을 주제로 삼아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이는 얼마나 단단히 속았는지 누구라도 원본의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받았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자가 정통이라고 믿는다. 성경의 원본이 영감을 받았다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는데 말이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 scripture와 성경들, scriptures라는 말은 언제나 필사본을 가리키지 결탄코 원본이 아니다. 용어 색인이 있으면 53회 전부를 직접 확인해보라. 성경, scripture는 32회, 성경들, scriptures 21회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누구누구도 그렇게 믿고 밥 존스 대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쪽에서는 표준 원문을 최종 권위로 믿고 헬라어 본문은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않다. 그런 부류는 자기가 말한 대로 믿지도 않을 뿐더러 표준 원문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안다면야 공개석상에서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 표준 원문은 특정 헬라어 본문 하나가 아니라 헬라어 본문 5가지를 말한다. 에라스무스, 콜리네오스, 스테파누스, 베자, 엘지버. 게다가 각각의 본문도 판이 여러 개이며 그중 정확하게 일치하는 본문은 하나도 없다. 에라스무스가 베자와 늘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베자는 엘지버와 여기저기서 다르다. 엘지버와 스테파누스도
스테파누스와 에라스무스도 상황은 같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최종 권위로 삼겠는가? 어떤 본문이 옳은지를 가려야 할 때 누가 최종 권위가 되겠는가? 보나마나 당신 자신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표준 원문을 들먹이는 자들의 현 주소이다. 이 사실을 몰랐다면 당신은 속은 것이다. 헬라어 원본에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안다 해도 쓸데가 없는데 그 이유를 아는가? 먼저 학자들의 주장대로 원본에 실제로 그렇게 기록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원본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 원본의 기록에는 라고 말하는가? 그는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러크만, 누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요? 라고 묻는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한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또 다른 죄인을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노라고 답하겠다. 영락없이 그는 거짓말쟁이이다. 헬라어 원본 따위는 없다. 존 R. 라이스, 밥 존스 3세, 제이 베논 맥기 등 누구라도 원본에는 이라고 내뱉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러크만, 그럼 그런 선하고 경건한 분들이 죄다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까? 라고 따지고 싶을 텐데 그렇다. 그 자들이 거짓말쟁이라는 평가는 더없이 바르고 진실하다. 유일한 헬라어 원본이 무엇인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에게도 없고 내게도 없고 그들에게도 없다. 이곳 펜사콜라 신학원에서는 헬라어 본문의 한 종류인 넷슬 본문으로 가르친다. 웨스트코트, 호트, 알란 메츠거, 에라스무스, 베자, 펠, 밀, 왈톤, 티센도르프, 그리스바흐, 라프만, 그 외 20가지가 더 있으며 그 중에서 골라 가르칠 수 있다. 누군가 헬라어 원문에 라고 하면 표시해두라. 새빨간 거짓말이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당신의 목사도 속았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피격되자 조기를 개항하자고 또 그자의 생일을 국경일로 제정해 기념하자고 누가 제안했는지 아는가?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인 테드 케네디였다. 그 둘은 상습적인 간음자로서 한 간음자가 동료 간음자를 지지하며 벌인 작태였다. 내가 왜 상습적인 간음자를 애도하며 조기를 걸어야겠는가?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라고 한다면 밤과 낮으로 낮과 밤으로 당신에게 공을 들이는 뉴스 매체에 속아서이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구원에 관해서도 속을 수 있다. 바르게 가르치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오래 출석했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분명히 알고 그렇게 믿는 근거가 뚜렷하더라도 부주의했을 가능성은 늘 있다. 당신도 속았을 수 있고 본문이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오늘의 설교 본문은 선행이 구원과 무관함을 알려준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22절을 다시 읽어보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다. 즉 은사주의자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셈이고 진심이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신데 말이다. 신약에서 구원받은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는가?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에베소서 5장 30절. 당신이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 어떻게 자기 몸의 한 부분을 전혀 모른다고 하시겠는가? 당신은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이다. 당신이 구원받고도 그 구원을 잃어버려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으셔야 하고 다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셔야 하며 다시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를 받으셔야 하고 다시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돼야 한다. 이사야 53장 5절. 구원받은 후에 지옥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일부를 떼내셔야 하는데 그럴 일은 없다. 살이 뜯기고 떨어지는 일은 이미 갈보리에서 일어났으므로 다시는 상처를 입고 갈기갈기 찢어지시지 않는다. 본문은 선행이 구원의 수단으로서 무효함을 알려준다. 이 시대에는 결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지 무엇을 나누려고 오시지 않았다. 나는 나눈다는 말을 싫어한다. 나눈다는 말은 당신이 한 부분을 갖고 다른 누군가가 나머지를 갖는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짊어지려고 오셨다. 당신의 죄 중 어느 부분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나머지는 당신이 짊어지는 그런 것은 없다. 당신은 예수님과 어떤 부분도 나누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짐 전부를 짊어지신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 당신이 선행으로 하늘나라에 간다면 거기서 희귀종이 될 것이다. 이 시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당신만 자신이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는지를 자랑하며 거기 있을 테니 말이다.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은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또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들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셨다고 외칠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그러나 진정한 괴짜인 당신만 혼자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모든 영광을 침례탕에, 모든 영광을 나의 선행에, 모든 영광을 내가 도운 사람들에게, 모든 영광을 내가 기부한 성금에 돌리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요한복음 10장 1절. 19세기의 한 설교자가 이 구절을 읽고 구원받았는데 어느 날 꾼 꿈이 계기가 됐고 내용은 이렇다. 그가 죽어서 사다리를 오르는 중이었는데 전신이 아프도록 계속 올라가는데도 끝이 보이질 않는다.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포기하려던 차에 가까스로 꼭대기 문 앞에 다다라 문을 열고 하늘나라에 발을 들였다. 그러자 천사장 미카엘이 바로 앞에 서서 물었다. 너는 누구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올라왔지? 이 사다리로요. 그런데 미카엘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 누구라도 저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올라오면 그는 도둑이요 강도다 라고 하면서 그 설교자를 집어들어 불못으로 던져버렸다. 당신의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바로 이것이 관건이고 행함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을 무효로 만든다. 오리어리 부인의 소가 각등을 차서 넘어뜨린 사고를 시작으로 시카고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고 이재민들은 생필품 꾸러미를 지원받았다. 그 안에는 음식, 옷 등이 들어있었으며 겉에는 이런 글귀가 붙었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이재민에게 드리는 위문품. 당신이 불에 타지도 않고 누군가가 지옥에서 영원히 탈 위험도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겠는가?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이다.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당신 때문에 지옥에 가셨고 또한 모든 고초를 겪으셨다. 자, 당신이 위태롭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로 그러셨겠는가? 사람들은 정말 웃긴다.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말들이 많다.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마호메트나 교황처럼 당신이 고안한 방법대로 행한다면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설령 당신이 지금부터 죄를 짓지 않고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 없이는 여전히 지옥에 간다는 사실 말이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오늘 밤에 이렇게 결심했다고 치자. 좋아.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어. 이건 이렇게 바로잡고 저건 저렇게 바꾸고 베풀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성경 읽고 매일 기도도 드려야지. 이젠 바람 피우지 말자. 술과 담배도 끊고 남은 생을 순결하게 죄짓지 않고 살 테다. 이 결심이 실행 가능하고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지은 죄는 어쩔 셈인가? 누군가는 갚아야 하는데 누가 한단 말인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죗값을 모두 치르셨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영원토록 불타게 하시는 거죠? 라고 묻는데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은 다음에서야 그러실 리가 있겠는가? 앞서 말했듯 사람들은 생각이 없고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영원히 불타도록 허락하셨냐고. 그만한 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살인자에게는 그런 판결을 내리시지 않는다.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지만 지옥에 가지 않았다. 출애굽기 2장 12절. 간음했다고 지옥에 보내시지도 않는다. 간음한 다윗은 하늘나라에 갔다. 빈집털이, 사기, 횡령, 납치, 거짓말, 욕설, 살인, 도둑질과 같은 죄로는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 그럼 어떤 죄목으로 지옥에 보내시겠는가? 그것은 극악한 죄임이 틀림이 없다. 이 부분과 관련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의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말이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3, 4절. 바울은 사람이 지옥에 던져지는 죄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죄라고 밝힌다. 하나님의 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화됐으며 그분께서 하나님의 의이시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순간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는가?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대항한 것이다. 하나님,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옳습니다. 라든가, 전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라며 항변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방금 인용한 로마서 10장 3, 4절을 건성으로 읽었는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무엇을 신뢰하겠다는 말인가? 바로 자신의 의이며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결정한다. 즉 당신과 같은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맞선 죄라는 뜻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살아있는 동안 그 손해를 물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설교하러 교도소에 자주 간다. 거기서 내가 무엇을 보는지 아는가? 자기 죗값을 치르는 사람들이다. 누구에게 지은 죄냐고? 다른 사람에게다. 절도, 강도, 강간, 살인, 구타, 협박 등 사람을 상대로 죄를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짓는 죄에 대해서는 엘리가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사무엘상 2장 25절.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을 위해 간청해 줄 존재가 아무도 없다. 스스로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법정에서 판사와 대면해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데 어떻게 두둔하려는가? 승소가 불가능한데도 인간은 자기가 소송에서 이기리라 생각한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죄에 찌들어 살다가 구원받으면 딱 한 가지가 유리하다. 자신이 죄인임을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선하게 살아온 사람은 자신이 악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으며 또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한편 과거가 더러운 죄인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설명해야 할 때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대번에 안다. 나는 할 수가 없었다. 죄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면서도 바로 죄를 짓고야만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다. 바울이 고백했듯 말이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 15절 17절. 당신의 행위를 설명할 만하면 지금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라. 건투를 빈다. 당신에게는 이런 격려가 꼭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지 조목조목 밝히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답을 이미 알려주셨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다. 행위는 구원의 방편이 아니며 애초에 불가능했다. 현 시대의 미국인은 스스로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시는지 자신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죄가 무엇인지 전혀 감이 없기 때문이다. TV에 찌든 평범한 미국인에게 죄에 대해 물어보라. 뉴스에서 통상 내보내는 보도문이나 내뱉을 뿐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죄와는 상관도 없는 기준을 갖고 있다. 동성애자 가두행진 참가자에게 가서 동성애가 죄냐고 묻는다고 하자 동성애자는 성도착을 눈꼽만큼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떠벌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동성애자의 자긍심, 나는 동성애자인 내가 자랑스럽다. 이따위 말을 일삼는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죄라고 할지 정말 궁금하지 않은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 무엇이 죄일까? 당신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일을 인정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바로 대역죄인인 것이다. 더없이 이상하지 않은가? 그 이유가 로마서 1장 32절에 나오는데 그런 죄를 짓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동성애를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으스대면서 대만족을 느끼다 못해 가두행진을 벌이며 축하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이 옳음을 설명해야 하는 순간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셋째, 오늘의 설교 본문,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필요한지 알려준다. 당신이 얼마든지 속을 수 있으니 말이다. 뉴올리언스주의 L.R. 쉘턴이라고 하는 지독한 칼빈주의자가 있다. 쉘턴은 설교한 지 25년이 지나서야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음을 깨닫고 구원받았다고 한다. 플로리다주 밀턴에서도 한 목사 부자가 같은 고백을 했다. 그런 자들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평생을 쓰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당신도 결국 이렇게 말하기에 이른다. 내가 그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진짜가 아니었어. 참으로 우습지 않은가? 25년씩이나 아니 그 이상 설교를 해오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자신이 제대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다니. 특히나 이상한 부분은 바르게 구원받고서 그 즉시 설교했다는 점이다. 성경은 초신자가 설교자로 적합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구원받은 지 2~3달 된 사람을 목사로 세우지 않는다는 상식도 모르는가? 처음 25년을 속았는데 이어지는 25년은 속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구원받지 못한 채 20년에서 25년을 설교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하지만 단연코 흔치 않다. 내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회개를 주시지 않았다는 생각이 느닷없이 들었어요. 그제야 진심으로 회개를 했죠. 요즘은 이런 경험이 없으면 구원받았다고 쳐주지도 않는다. 복음 전파자 중 몇몇도 입만 열면 이런 식으로 말한다. 나는 구원받고 이러이러한 것을 그만뒀다. 당신이 여전히 그런 죄를 짓고 있다면 구원받았다고 하지 말라. 나같이 변화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구원받은 것이다. 그 자들은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며 설교단을 차지해서는 예배실을 가득 메운 회중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한 다음 다시 고백하게 하거나 구원받은 여부조차 모르게 만들어버린다. 하지만 그런 짓은 허풍일 뿐이다. 본문은 재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당신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칼빈의 5대 핵심 강령에 따라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수가
자신이 선택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모른다. L.R. 쉘턴의 아들이 펜사콜라에서 사역할 때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에서 그를 초청해 칼빈주의자가 정확히 무엇을 믿는지 한번 들어보았다. 그 믿을 만한 소식통에게 말이다. 그런데 질의응답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는 자신이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왔음을 감지했다. 무엇보다 어떻게 구원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에 묵묵부답이었다. 여기서는 선택이 이런 의미이고 저기서는 선택이 저런 뜻이라고 설명해 놓고는 정작 자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답을 못했다. 그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자 다른 학생이 같은 질문을 했으나 역시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강단에 서서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 은혜 등에 대해 계속 웅얼댔다. 자신을 지옥으로 갈 불쌍한 죄인으로 보지 못하면, 자신이 지옥을 채우기에 합당하다는 점을 모른다면, 오 하나님, 저는 응당 지옥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당신을 뒤덮으면 성령님으로 거듭나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서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는 우리 학생들에게 경건하게 들리나 쓸데없는 말만 쏟아낼 뿐 자신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는지 말하지 않았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극단적 알미니안주의와 맞닿는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극단적 칼빈주의식으로 당신이 나처럼 살면 당신도 선택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 이는 알미니안주의이지 칼빈주의가 아니다. 상대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받은 유무를 판단하다니 가당찮다. 그런 자들이 내는 열매라고는 구원을 의심하게 해서 다시 구원받게 만드는 재탕일 뿐이다. 미국에는 그런 자들이 차고 넘친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속아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지내는 경우가 실제로 간혹 있기는 하다. 한 번은 엘라베마주 모빌에서 모임을 가졌고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베델로 돌아가라는 설교를 했다. 설교하면서 야곱에게 특별했던 베델처럼 그리스도인 각자에게도 그와 같은 장소가 있다고 빗댔다. 유독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던 때, 그때가 베델이라고 말이다. 그 시기는 구원받았을 때, 성별했을 때, 사역으로 불러주셨을 때 등 각자마다 다르고 교회나 예배 중에만 경험하는 일도 아니다. 어쨌든 베델로 돌아가서 새롭게 자신을 드리라. 자신이 구원받았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며 설교를 마쳤고 그날 한두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날 한 집사 내외도 참석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는 좋은 사람들이었다. 육신적이거나 실족해서 심드렁한 상태도 목사에게 골칫거리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내외가 기분이 언짢았고 아내 쪽이 더 심했다.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누워서는 서로 잠들었으리라 생각했지만 둘 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침내 아내가 침묵을 깨고 남편을 불렀다. 짐? 말갛게 깨있던 남편이 대답했다. 여보, 우리 돌아갈 베델이 없지 않아요? 나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 베델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맞아, 지금 그렇게 하자고. 그들은 곧바로 침대 밖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드렸으며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다. 내외는 10년 넘게 주님을 섬긴 선한 사람들이었다. 당신도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사람도 좋고 겉보기로는 하나님의 일도 해왔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속았다가 마침내 정확하게 구원받는 경우 말이다. 단, 극단적 칼빈주의 설교자들이 부풀리듯 흔하지는 않다.
주의해서 당신의 경험을 점검해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였지? 언제부터 내 의를 붙들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신뢰했지?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는 이런 방법으로 알 수 있다. 벌써 몇 번 강조한 듯한데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은 시점과 장소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없다면 지금을 그 순간으로 만들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예전이든 최근이든 상관없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없으면 지옥의 대기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옥으로 향하던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와 예수님께서 당신의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믿었던 때, 그 순간이 언제인가? 그때 당신이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받기 전이나 직후 혹은 훨씬 나중에라도 아니면 구원받던 순간에 평상시와 다른 뭔가를 느낄 수도 있다. 느낌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런 느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은 느낌으로 받지 않는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다. 오직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신뢰하는 바로 그 순간에 구원받는 것이다. 한국 전쟁 당시 잭 하일즈는 낙하산 부대 소속으로 현지가 아닌 미국에서 군복무 중이었다. 병사들은 각자 임무나 일하는 시간이 달랐으며 그 중에 낙하산 포장 업무도 있었다. 포장 작업은 늘 둘이 한 조를 이뤄 서로 맞은편에서 일했고 포장이 끝나면 낙하산마다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작업자의 이름을 남겼다. 사고 발생 시 작업자를 추적하기 위한 장치였다. 한 번은 수천의 관중이 지켜보고 장군과 고위 간부급이 참석한 가운데 낙하산 시범이 있었다. 얼마가 지났을까? 대원 수십 명이 무리를 이뤄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순서에서 낙하산 하나가 펴지지 않아 대원 한 명이 지상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약 300m 상공에서 줄 같은 것이 나왔지만 대원을 감쌀 뿐 낙하산이 열리지는 않아 결국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모든 차들이 사고 지점으로 달려갔고 즉시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하일즈는 열리지 않는 낙하산을 보면서 오 주님, 제가 포장한 낙하산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을 찾아낼 거예요. 라며 마음을 졸였다. 조사 결과 낙하산에는 하일즈 목사와 한 조에서 근무했던 동료 작업자 이름이 찍혀 있었다. 작업 당사자가 자기 이름을 보자 울며 절규했다. 아, 더 주의했더라면, 더 주의했더라면. 그는 작업일 전날 늦게 자는 바람에 다음날 낙하산을 포장하면서 커피로 졸음을 쫓았다고 한다. 긴장해서 든 딴 생각을 해서든 부주의로 인해 다른 대원을 죽인 셈이다. 불못에 떨어지는 종말을 맞으며 당신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지 않기를 바란다.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더 주의했더라면, 더 주의했더라면 이라고 외치며 지옥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 마음을 기울여 당신을 점검해보라. 구원받았는지가 의심스럽다면 주님께 그대로 아뢰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면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달력에 표시하거나 성경의 날짜와 시간을 쓰라. 나중에 기억이 가물거리거나 옳지 않은 생각에 휩싸이거든 그 기록을 보라. 사탄이 괴롭힐 때는 여길 봐. 나는 이날 이 시간에 내가 아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갔고 내가 아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신뢰했다.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내 일에 참견 마라. 난 지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라고 받아치라. 이것은 내가 쓰는 방법이며 나는 사탄과 논쟁하지 않는다. 나보다 더 똑똑한 존재이기에 그래봐야 승산이 없다. 사탄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헤집으면 나는 그냥 상관 마, 잘 지내니까 라고 응수할 뿐이다. 넌 지옥에 갈 거다 라고 하면 좋아, 내가 거기 도착하면 그때 보자고 라며 일축한다. 너는 내가 받은 구원을 흔들 수 없어. 나는 돌아가서 또다시 내 의를 신뢰하지 않아.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나는 예수님의 피와 의에만 내 소망을 두고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 있단 말이야. 당신이 구원받으면서 어떻게 했는지 점검하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엘라베마주 어디선가 2, 3일간 태풍이 이어지다 잦아들었다. 그러자 어부 몇 명이 평소 그들이 즐겨 다니던 낚시터로 향했다. 동이 트기 전에 길을 나섰고 가던 중에 교량 유실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3km 전방에 있던 다리가 무너진 모양이었다. 한 어부가 일행에게 태풍 때 그랬던 거니까 지금은 괜찮겠지. 계속 가자 라고 했다. 안내를 무시한 어부들이 어떤 광경을 맞닥뜨렸으리라 생각하는가. 경고대로 다리는 흔적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고물차를 돌려 털털거리며 되돌아가는데 앞서 본 안내판의 뒷면이 보였다. 거기 이렇게 쓰여 있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의 최후를 맞으며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말을 듣지 말라.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럭크만, 죽음, 지옥,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소리 좀 그만해요. 당신이 죽음을 멈출 수만 있다면 나도 당장 그만둡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시니 마음이 불편한가?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바꾸겠다고 말씀드리라. 없애달라고 요청드리라. 성경은 내가 쓰지 않았다. 나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내용으로 책을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없다. 왜 나 자신을 저주하겠는가? 자기를 저주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가 성경의 저자라면 다음 구절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시편 39편 5절. 이 구절도 마찬가지이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전도서 7장 20절. 솔직히 주 위에 선량한 사람은 많지 않은가? 최악의 상태라면 모를까? 가장 좋은 상태라니. 하지만 그렇게 기록하셨다. 당신은 세심하게 모든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확실히 해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모르겠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참조. 모르겠는 이유가 구원받지 않아서인가?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분명히 하라. 이 나라 텔레비전이 구제불능 수준으로 무책임한 젊은이를 거의 4세대나 길러냈다. 아이들은 마음대로 살고 이기적이며 정신에 문제가 있다. 일을 처리할 줄도 지시를 수행할 줄도 현실을 대면할 줄도 모른다. 이런 양상은 부주의가 원인이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점검하지 않는다. 넷째, 오늘의 설교 본문은 영원한 형벌이 확실하다고 못을 박는다. 지옥은 확실한 곳이며 누군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옥에 갈 수 있다. 자유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 누구도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말이 맞기는 하다. 하지만 본문에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신다. 즉,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아버지시고 인류는 한 형제다 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아버지시고 욥기 38장 7절, 아담의 아버지시고 누가복음 3장 38절,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시고 출애굽기 4장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의 아버지이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천사들과 아담의 경우는 직접 만드셨기에 아버지이시고 이스라엘은 개인이 아니라 민족 단위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혀 낳으신 아들이시다. 칼빈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 전에 영원히 낳으셨다고 가르치지만 틀렸다. 당신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시다. 왜냐하면 당신이 영적으로 독생자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외에는 어느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시라고 성경이 말씀하신다. 로마 카톨릭 신자, 힌두교도, 불교도, 모슬렘, 개신교도 그 누구도 낳지 않으셨다. 인류가 한 형제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 세상이 탐내는 관념을 사실인 듯 꾸며냈을 뿐이다. 자유주의자와 현대주의자와 교황이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한 형제 된 인류에 대해 떠들어대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금세 판단이 선다. 하나님께서 모두의 아버지시고 모든 사람이 형제라면 아돌프 히틀러도 당신의 형제가 아닌가? 사담 후세인, 오사마 빈 라덴은 어떠한가? 그런데 그토록 사랑스러운 형제라면서 왜 죽이려고 혈안인가? 사람들은 억지라고 항변한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모두가 한 형제라면 글자 그대로 모두의 아버지셔야 하지 당신의 기준에 맞는 사람만이 아버지일 수는 없다. 그분은 짐 존스의 아버지, 조셉 스탈린의 아버지, 마오쩌둥의 아버지, 마르퀴드 드 사드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두의 아버지시라는 쪽에 서는 순간 당신은 편애할 수 없는 것이다. 본문은 형벌이 영원히 지속됨을 입증한다. 상황을 바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당신의 아버지시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그렇지도 않다. 에프라임은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지만 예레미야 31장 20절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호세아 4장 17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마태복음 8장 11, 12절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도 있으며 그 개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한 예로 민수기 16장에서 일단의 유대인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갔다. 30절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부자가 지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고 24절 아브라함은 부자를 가리켜 아이, son이라고 부른다. 25절 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유대인이었으나 지옥에 갔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아버지시고 인류가 한 형제라는 말이 진실이라 해도 누군가의 지옥행을 막기에는 충분치가 않다.
아들로 불리다가 지옥으로 간 경우가 성경 곳곳에 나오니 말이다. 사실 지옥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한 부류를 위해 하나님이 만드셨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욥기 38장 7절. 죄인은 점검하지 않는 데다 신중하지 못하며 부주의하다. 아, 내가 주의했더라면. 어른용 동화격인 다윈의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관해 하신 말씀을 지나쳐버리게 만들고 결국 확인하지 못하게 한다. 다 괜찮아. 지옥이 어딨어. 인간이 겪는 모든 재앙이 어머니 자연 탓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는 무관하다고 여기게끔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에 대해 하신 말씀을 흘려들을 테니 말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 지옥, 죄, 저주, 심판은 다른 설교자만큼이나 나도 설교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해야 한다. 나는 진리를 설교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교자로 부르셨다면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즉, 당신은 진리를 설교해야 한다. 나도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주변을 유쾌하게 만드는 재주가 누구 못지 않다. 나는 88의 나이에도 아직도 농담을 모아서 성경 안에 넣어둔다. 성경 여기저기를 넘기다 보면 500개도 넘는 농담과 100개 정도의 만화가 있다. 그렇지만 심판 때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지는 못한다. 럭크만, 내가 지옥에 가는 건 당신 탓이야. 내게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잖아. 그림으로 재미있게 해주고 깔깔대기는 했지만 경고는 하지 않았어. 그들이 내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다. 당신의 지인 중에 웃고 농담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사람만큼이나 나도 그런 사람이다. 하지만 심판의 순간에 나를 가리키면서 내게 경고하지 않았어.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고 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경고했다. 알려도 줬다. 경고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다. 그렇게 하는 내가 싫고 미워도 어쩔 수 없다. 나도 하나님께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평가받을 사람은 없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마태복음 25장 23절. 네가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길거리를 주었구나. 결코 없다. 나는 당신에게 경고했다. 나는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 설교자로서 62년간 사람들에게 경고해왔다. 당신이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에스겔 3장 17절. 파수꾼으로서 심판이 다가온다고 경고해야 한다. 아무도 심판받는 자리에서 내게로 와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 당신이 내게 해준 말이라고는 나눔, 보살핌, 사랑, 빌리 그레이엄, 척 스윈돌처럼 듣기 좋은 말 일색이었지. 존 메가더, 제이 베논 맥기처럼 멋지고 교묘한 방식으로 말했고 그러면서 어떤 경고도 주지 않았어. 나는 경고했다. 나는 지옥을 주제로 설교 5편을 썼다. 5편. 이 설교가 그중 한 편이고 4편이 더 있다. 왜냐고? 균형을 위해서다. 나는 여자, 남자, 영적 전쟁,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등 다양하게 설교한다. 럭크만은 다른 주제로는 다 설교했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았어. 아무도 내게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다른 설교자라면 몰라도 나는 결코 아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고했다. 5째, 오늘의 설교 본문은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내용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제목을
소름 끼치는 성경 구절이라고 붙였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가장 무서운 구절은 여기가 아니다. 그 구절은 심각하게 끔찍하고 부정적인지라 그리스도인 95%가 못 본 척한다. 그 말씀을 진리라고 믿을 경우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신자에게 밉보이거나 존경받지 못하신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41절이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볼 텐가. 그때의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생각해보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자유주의자들이 달콤하고 사랑이 철철 넘치신다고 믿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의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다 못해 어떤 사람에게도 사탄과 함께 저주를 내릴 뜻이 없다. 라디오 기독교 방송에서 시도 때도 없이 듣는 말 아닌가? 나누시고 보살피시고 헤쳐나가시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런 식으로 다가가면 외롭고 낙심한 죄인들은 기분이 좋아진다고 할 것이다.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니 말이다. 맞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시다. 나가라. 그리고 사탄과 함께 불타라. 내가 쓰지 않았으니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 말라. 증오를 퍼뜨리는 더러운 자식이라고. 그것은 내가 기록한 구절이 아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표현이다. 내가 해변, 술집, 법원, 감옥 등지에서 상당히 악한 말을 들어봤지만 이 말씀에 비하면 세 발이 피다. 사람도 꽤나 참혹한 말을 할 수 있다. 교수형을 선고합니다.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아드님이 전투에서 부상당했습니다. 부인의 남편이 전투에서 실종됐습니다. 안 됐지만 몇 달 못 삽니다. 한밤중에 받은 전화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 경찰입니다. 아드님 시신을 영안실에 보관 중입니다. 오셔서 신원을 확인해 주십시오. 듣기에 무서운 말이 있다. 암흑시대 그리스도인이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로마 가톨릭 신문관에게 화형에 처한다 라는 선고를 듣고 무섭지 않았겠는가? 실제로 겪기에 정말 무서운 일 아니겠는가? 그래도 마태복음 25장 41절만큼은 아니다. 남북전쟁 때 아포마톡스에서 리 장군이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하기로 결정하자 부대가 반대했다. 탄약이 떨어져 돌을 던지는 상황이다. 이제 더 저항하기는 어렵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아니다. 그건 옳지 않다. 용사들의 목숨을 더 희생할 순 없다. 오늘 법정에서 그랜트 장군을 만나 항복할 것이다. 그러느니 1000번 죽는 게 낫겠지만 어쩔 수 없다. 리 장군에게 항복이란 자신이 뱉은 최고로 끔찍한 말이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 41절만 하랴. 왜 이 구절이 그토록 흉포한지 아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분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셨다. 사랑하셨다.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에서 보듯 지옥은 당신을 보내려고 마련하신 곳이 아니다. 그런데 왜 가려고 하는가?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지옥에 가는 수치야말로 창피 중에 창피다. 당신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됐다. 나는 수감자들에게 설교하면서 묻는다. 여기서 나가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남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남겠다는 죄수는 매번 한 명도 없었다. 여기 더 이상한 일이 있으니 바로 그럴 필요도 없는데
당신이 지옥에 있으리라는 사실이다. 이보다 멍청한 짓이 또 있을까? 재소자인 당신에게 감옥에서 나와도 좋다고 한다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얼른 나오지 않겠는가? 하물며 당신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데 왜 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당신이 불못에서 끝난다면 완전히 당신 잘못이지 하나님의 탓이 아니다. 본문은 세상이 생긴 일에 가장 끔찍한 말을 더 자세히 설명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가라.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 나가서 고통으로 들어가라.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지옥은 교정되거나 개선되는 곳이 아니라 처벌을 받는 감옥이다. 이 나라는 사랑에 미쳤고 사람들도 사랑이라면 물불을 안 가린다. 급기야 감옥을 교화기관으로 부르기에 이르렀다. 달리 말해 감옥이 범죄자 교정을 위해 존재한다는 뜻이며 긍정으로 번지르르하게 포장한 것이다. 요즘 감옥에서 처벌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말 교화가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수감자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그 점이야말로 가장 명확한 증거다. 혹 누군가가 변화되었다면 내가 장담컨대 어떤 일을 통해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때문이지 정부가 만든 장치 때문이 아니다. 어느 누구의 감정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명칭을 죄다 바꿔놓았는데 그러는 바람에 교화기관의 재소자는 이제 의뢰인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이 나라가 보이는 비열한 작태며 모든 것을 감추는 방법이다.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표현을 줄줄이 은폐하는 이유는 자신의 더러운 죄를 숨기려는 의도에서다. 이 위선자들은 경건한 바리새인이나 유다 이스카리옷과 같은 존재이다. 유다가 왜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소수자에게 돈을 주지 않느냐고 물은 까닭도 그가 도둑이며 돈주머니를 맡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2장 5, 6절. 지옥은 교화기관이 아니라 처벌받는 곳이다. 지옥은 영원한 감옥으로 죄인이 사탄과 함께 흑암 속에서 사슬에 묶여 불타면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곳이다. 30번째 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는 성경을 읽은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다.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성경이 지옥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요? 당신이 거기 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명쾌하게 요약했다. 당신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왜 가려고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별별 이유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전형적인 이유를 다음 사건이 적절하게 보여준다. 1903년 1월 27일에 런던의 한 정신병원이 전소되면서 350명 중 50명이 죽고 나머지는 탈출했다. 그런데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원은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욕을 하는 일부 환자를 질질 끌고 나왔어야 했다. 그야말로 미친,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방문을 걸어 잠근 환자에게
구조대원이 건물이 불타고 있다고 하자 넌 날 못 속여, 날 못 속인다고 라며 발악했다. 몇몇은 침대 아래 숨었고 다른 몇은 구조대원이 방화범이라며 나오려 하지 않았다. 불이 나지 않았다는 듯 생각하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면서 숨어버렸다. 모두가 죄인의 모습으로 지옥이 없는 채 하며 산다. 또 지옥을 가볍게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결론을 맺겠다. 나는 당신의 상황을 모르지만 당신 스스로는 안다. 만약 모른다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의 혼의 상태에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한다. 언젠가 죽음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1, 42절. 하나님에게서 분리됨이 아니라 불이다. 당신이 손이 뜨겁게 데이는 불 말이다. 배교한 빌리 그레엄은 더 이상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다. 지옥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상태일 뿐이라고 망발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똑같이 가르쳤다. 그들은 모두 배교자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불타는 용광로라고 하셨다. 왜 그들이 지옥을 다르게 해석하는지 아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까지만 읽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 떠남을 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까지만이 형벌이라고 여기며 그 뒷부분인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벌인다. 그런 자들은 불을 글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서 피해가지만 나는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럭크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지옥 가기가 무서워서 구원받았죠. 아멘이다. 바로 그래서 구원받았다. 선한 동기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화상병동에 갔을 때 본 모습인데 환자는 상처 입은 피부가 침대보에 들러붙지 않도록 환부에 5cm 두께로 바셀린을 바르고 누워 있었다. 또 의사가 수처럼 탄 살을 벗겨내자 환자가 내지르는 괴성도 들었다. 너무나 큰 통증 때문에 모르핀을 맞아야 할 정도라고 했다. 내가 그런 고통을 3억 5천만 년씩 겪고 싶겠는가? 절대로 아니다. 나는 겁쟁이다. 나갈래요. 꺼내주세요. 수년 전 별칭이 킹피쉬였던 루이 넬슨이 루이지애나주 주지사 자리에 있었다. 그러다 1935년 9월 10일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던 길에 바이스라는 의사의 저격으로 살해당했다. 그 사건은 로버트 케네디 경우처럼 뭔가 석연치가 않았다. 어쨌거나 그 주지사는 죽기 전날 밤 시내의 한 호텔에서 묵었다. 다음날 아침 그가 나오자 로비는 취재진과 서명을 받으려는 인파로 북새통이었다. 주지사가 가까스로 택시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때 루이지애나에서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친구 하나가 그를 만나려고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오는 중이었다. 그 농부는 종이 한 장을 흔들며 소리쳤다. 루이, 잠깐만. 루이, 자네가 알아야 할 소식이 있어. 이건 중요한 일이야. 루이, 5분만 시간을 내줘.
주지사는 그 친구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했다. 친구, 네가 예수님이라도 5분을 낼 수가 없어. 그리고는 택시를 타고 떠났다. 그 말이 그가 공개석상에서 한 마지막 말이 될 줄이야. 물론 응급실 의사들에게 몇 마디 더 했겠지만 대중이 들은 마지막 말은 친구, 네가 예수님이라도 5분을 낼 수가 없어 였다. 루이 넬슨은 하늘에 가서 주 하나님께 5분보다 더 긴 시간을 내드렸을 것이다. 당신이 여기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약간의 시간도 드리지 않는다면 올라가서는 당신 시간의 전부를 드려야 할 것이다. 구원받았는가?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알겠는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이 문제를 두고 도박하지 말라. 러크만, 만약에 당신이 틀렸으면요? 글쎄, 내가 틀렸을지라도 나는 최소한 당신만큼은 잘 살고 있다. 아니, 아마 더 잘 살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생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았을 때보다 100배는 더 행복했다. 그때는 영락없는 내리막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앞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도 하나 묻겠다. 만일 이것이 진실이라면 성경이 지옥에 대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진리라면 어쩔 셈인가? 당신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 아니라 안전이 우선이죠. 라고 반응해야 하지 않겠는가?